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닥쳐오고 나서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전 세계가 고난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광야의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이 광야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방식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다 지나고 고난이 멈추고 나서 우리가 다시 번영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통스러웠으니까 이 모든 광야의 이야기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가운데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해야만 하는 광야의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의 교회를 제가 목회하고 그 가운데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You are what you remember. 직역하면은 네가 기억하는 바로 그것이 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구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소뚜껑 보고 왜 놀라겠어요? 자라를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두려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을 가진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물에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든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요, 과거에 가졌던 경험, 그 기억이 지금의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다정다감했다라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철저하게 성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지내셨고 늘 기도와 찬송과 말씀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반면에 제 아내는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매일같이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놀고 까르르 웃고 그러는 게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님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 기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제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정의 아픈 기억들이 치유되지 않고 그냥 가슴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기억이, 아픈 기억들이 있는 분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혹은 결혼 이후에 부부 사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 의미 없이 그냥 툭 던진 말에 지나치게 분노를 한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알고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게 기억에 남아있는 옛날에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 확률이 되게 높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치매 환자이십니다. 벌써 꽤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치매가 한번 진행이 되면은 어떤 기억이 그 환자에게 남아 있는가, 그것이 그 환자의 성격이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쟁의 고통, 그때의 기억이 치매 환자에게 남아 있으면요, 이 치매 환자는 늘 숨고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성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치매 걸리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신대요. 뭐 도와주시는 분, 가족만 보면은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이 되게 민망하죠. 도대체 무슨 기억이 그분의 머릿속에 남아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목사의 아내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시는 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들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라는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막 욕하고 그러시면 어떡하나.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요,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남았어요. 슬펐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은 기억에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아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맨날 재밌는 얘기만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말년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잠자고 밥 먹고 씻는 거 말고는 딱 3가지 일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늘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성경이 거꾸로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간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늘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번째 행동을 그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곁에 계시는데 그 할머니만 보면 아유 예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가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될 엄청난 변화를 준비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지난 40년간의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 백성에게 모세에게 했던 말은 이겁니다.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꿈꾸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래요. 요즘 그 부동산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요 전망이 좋은 거예요.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이 보이는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광야에서는 메마른 흙과 모래와 반석만 보였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신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달동네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잖아요. 미국에서는요, 달동네에 가면은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힘들고 주변에 마트도 없고, 그런데 왜 달동네에서 부자들이 사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전망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탁 트인 그 전망, 거기다가 바다라도 혹시 보이면은요, 그 동네는요 정말 백만장자들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한강 조망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한강이 보이면은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요 몇 억씩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션 뷰라는 데가 있어요. 그 호텔 창문을 열면은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은요 다른 방에 비해서 몇만 원 비싸요.
여러분, 전망이 좋은 곳, 너무 아름다운 곳,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망만 좋으면 뭐래요? 먹을 게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인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밥만 먹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건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직장도 있어야죠, 집도 있어야죠, 또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도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 같은 거 일어나면은 그런 것들도 다 견뎌낼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이런 겁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지하 자원이 또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는 무기를 만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지켜내고, 동으로는 각종 장신구와 그릇과 생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팔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달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갖추어진 풍요로운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곳이 바로 이러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요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좋은 동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집을 한 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요, 걸어갈 만한 적당한 곳에 마트도 있고, 아주 맛있는 그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극장도 있고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공원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사업을 하는데 마진율이 50%, 대단한 거죠.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는데 억대 연봉, 게다가 휴가도 여름 겨울로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범죄도 없고 너무 안전한 거예요. 선진국, 복지국가,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던, 그 나라도 빼앗겼고 전쟁도 치렀던 이 나라를 지금의 이 부강한 나라 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며 우리가 광야의 시절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걸까?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꿈은 우리만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꿈,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기억해야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풍요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가 꿈을 꿀지 몰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풍요 속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는요, 광야의 시기가 있었어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고요. 또 공산주의와 전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가족이 헤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지지리도 아픈 가난과 싸우는 광야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의 편안함과 명예와 화려함만 찾아다니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게 될수록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에 더욱 깊이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와서 우리는 점점 찬송을 멈추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염려하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에 먹어서 배부른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막 증식되는 거,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풍요 가운데서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풍요 속으로 들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풍요와 평안함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영혼을 교만이라는 병으로 물들게 할 때 그거를 방지하는 백신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사람들을 그대로 들여다가 가나안 땅에 뿌려놓지 않으셨을까? 그런 능력이 없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광야라는 고난을 지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풍요로움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풍요와 평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자비한 광야는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도 무의미한 광야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들이 있죠. 그것은 그들은 약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싸울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견디어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겪게 될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먹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변화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게 되죠. 대신에 그들의 눈에는 풍요로운 땅과 아름다운 땅과 곡식들, 먹을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요, 광야에 비해서 하나님이 덜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덜 필요해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들의 풍요는 결국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모세는 바로 그 점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 동안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함께 해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의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했지만 어떤 꿈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꿈조차도 꾸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노예의 삶을 고통스러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자유인의 삶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 이 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한다는 거 모르고 죄 짓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성경 말씀 15절에 보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불렀어요.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다고 말하죠. 물이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광야는 위험하고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그 광야를 지나서 인도하게 하셨는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어디에서요? 풍요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광야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다 내려놓으셨더라면, 그냥 덜렁 가나안 땅, 이 풍요의 땅을 주셨더라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있게 하시려고, 그들이 받은 이 가나안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가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필리핀의 수상가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의 마을에 가서요, 하루 이틀만 한번 주무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제가 2년 전에 제 큰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 큰아들이 동갑내기 사촌이 있어요. 그 사촌을 얘가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그러더래요. 너는 네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면은 우간다에 일주일 한번 다녀오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지나온 그 광야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나온 광야인데, 어떻게 해서 지나가고 있는 광야인데, 이 광야를 잊어버리면, 이 광야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풍요 가운데서 망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만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은 광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때를 위해서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번영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번영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복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슬슬 잊어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광야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꿈꾸며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을 살아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광야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 되어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남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이 광야의 길을 다 지나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때, 다시 한번 번영의 시간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때,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여전히 풍요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94장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광야에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은요, 가나안의 풍요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풍요로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부귀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행복과 있어도 내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 사무치게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움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움 속에서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주여 끝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 그 가나안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풍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주여 그 선한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한사랑 교회 성도들 주께서 지켜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이 세상의 번영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유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풍요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에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사 속히 가나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